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예, 말라기서인데요. 예, 말라기는 구약 시대 마지막 성경이죠. 예, 구약에 말라기라는 이 말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의미입니다. 말라기가 이제 기록된 거는 이제 주전 430년경이고요. 예, 이 쓰여질 당시는 스룹바벨의 제2성전이 예, 존재했죠. 주전 516년에 제2성전이 이제 지어졌으니까요. 근데 예, 제사장들의 이제 제사는 형식적이었고요. 그리고 제물로 가져오는 것들은 백성들이 제물로 가져오는 것들은 이제 뭐 눈먼 것, 저는 것 예, 나오지만은 성경에도 예, 형편이 없는 것들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는 전반적으로 이제 타락한 사회였죠. 예, 말라기 1장을 보면 1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예, 제물이 이제 이런 걸 이제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제물에 대한 그런 야단을 이제 하나님이 치신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담긴 그것을 내는 자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제 이미 이제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보이는 대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재물에 대해서 야단치는 걸로. 자, 이런 배경에서 이제 11조와 이제 헌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요. 11조라는 거는 이제 마아셰르 11조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앞에 맴이라는 게 보태진 거고요. 앞에 맴을 빼고 보면은 이제 에셰르가 됩니다. 열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전에 공부했죠. 어떤 단어에다가 앞에 이 미음자, 우리 미음자 같이 생긴 게 맴이라는 글자인데요. 맴을 더하면은 어떤 장소, 어떠한 것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 우리가 오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할 때 오르가 빛인데 맴을 붙이니까 마오르가 되고 오르가 마오르가 이제 되고 아셰르가 마아셰르가 되고 이제 그러는데요. 이 맴이 붙었더니까 이제 발광체가 되는 거죠. 빛이 비치는 어떤 것. 그래서 이제 큰 광명, 작은 광명 할 때 그 광명이라는 단어가 이 마오르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등대. 거기에 이제 불이 비치잖아요. 불이 비치는 곳이니까 등대를 또 이제 마오르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맴이 이제 더해져서 어떠한 장소 또 어떠한 것 이런 이제 의미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마아셰르 같은 경우에는 11조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식의 번역인 거죠. 그 의미는 뭡니까? 열이 되는 것. 아셰르에다가 맴이니까 열이 되는 것. 열은 또 이제 완성의 의미가 있으니까 완성이 되는 것. 뭐 이런 의미가 이제 될 수가 있겠죠. 이제 분명한 의미는 이제 좀 더 공부를 하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11조를 드리는 행위는 굉장히 이제 어떤 기본적인 그 사람들의 이제 밑바탕에 당연한 거라고 이제 마음 먹고 있던 건 사실입니다. 시편 24편 1절을 보면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모두가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갖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뭔가를 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확인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제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구원의 복음을 찾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 표피적인 1차적으로 전해오는 그 의미를 그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그거는, 율법으로 보는 게 되는 거고, 여전히 이제 본다고 하지만 소경인 상태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 속에, 겉으로 드러난 그 말씀, 모든 게 말씀이라고 했고요. 세상 모든 것, 보이는 모든 것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속에 담긴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그 뜻, 우리를 향한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11조를 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1차적인 그런 의미가 있지만, 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복음까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문자적, 그대로만 이해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내는 것, 그리고 이거를 잘 내는 게 훌륭한 거고, 안 내면은 하나님 걸 도둑질한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혼돈과 공허의 상태고 흑암인 상태인 거죠. 베레시트를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가 베레시트 편에서 봤지만은 그 영원 속에서 홀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굳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고 천지를, 물질 세계를 지으셨는데 그 큰 그림, 왜 그것을 지으셨는지 이걸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큰 그림을 보면서 이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발견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문자의 그 부분, 그 구절만을 붙잡고 이제 이걸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이건 여전히 율법적인 사고에 갇혀 있는 게 되는 거죠. 예, 창세전에 그 택한 자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 천지가 지어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또 이 보이는 세계, 이 천지, 그 하늘과 땅,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소멸될 것이잖아요. 불로 멸해진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영원 속에서 잠시 허락된 그 시간일 뿐이지 이 시간 자체가 영원히 가지 않단 말이죠. 이 시간은 영원 속에서 보면 찰나에 불과한 거고요. 이 천지는 택한 자들의 훈련을 위한 것, 교육을 위한 곳이라는 그런 그 배움을 우리가 얻었잖아요. 베레시트를 통해서. 이런 곳인데, 우리가 그 큰 그림을 생각해서 보면 11조를 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미리 한번 짐작을 해보자면, 하나님이 그런 세상에서 너희들이, 여기 내가 지은 곳에서 너희들이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의 소출 10분의 1, 번 돈의 10분의 1을 내라고 이제 굳이 말씀하시겠냔 말이에요. 여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안다면은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핀다면 하나님에게 이 세상 전체도 의미가 없는데, 가치가 없는데, 택한 자들의 교육 이외의 의미로는 가치가 없는 곳인데 굳이 여기의 것을 마치 그 귀중한 것을 어떤 것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겠냔 말이에요. 이런 그 의미를 미리 한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겠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이 물질 세계에 대해서 뭔가 필요로 하고 아쉬워하는 그런 건 없단 말이죠. 우리 편에서 생각하니까 그게 가치가 있는 거고 뭐 소중한 거고 이런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 편에서 보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편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은 우리의 행위가 거룩하고 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고, 우리의 또 헌신 봉사, 또 우리의 헌물, 헌금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중심,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무슨 단체 이제 총회장이라는 분의 이제 설교를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요. 다들 이제 아멘 하면서 큰 이제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몇 명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는 은혜 받았는데 어땠냐. 그래서 저는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저렇게 설교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이제 왜 그러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놀라는 눈치였는데, 이분이 이제 이 사람의 감정에 호소해서 그 감동이나 어떤 그런 거를 끌어내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주어가 전부 1인칭이었단 말이에요. 나, 우리. 이 나, 우리로 이야기를 계속 끌어가면은, 성경을 이야기하면은 인간의 행위의 가치가 자꾸 부여가 된단 말이죠. 성경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게 주어가 돼야 되는 거지, 그 은혜가 주어가 돼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뭐 이런 것들이 주어가 되면은 반드시 인간의 행위로 가는 거고, 거기에 가치를 자꾸 부여하고 싶어 한다는 말이죠. 이걸 뭐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으면은 다 그렇게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분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을 분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인간이 중심인가, 하나님이 중심인가. 사람이 중심이 되면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설교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막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냥 감동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예수 빼고 어디 다른 데서 해도 하나도, 뭔가 바뀌는 내용은 없어요. 절에서 해도 그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만 빼고 하면 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또 감동받고, 그래,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인간이라면 저 정도는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11조를 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약속의 땅과 관련이 있는 계명이었단 말이죠. 11조가 이제 정식으로 나오는 이스라엘의 율법이 되는 거는 출애굽 이후의 일이에요.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11조가 이제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이제 가르쳐 주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고요. 11조에 대한 그 규례를 이제 잘 살펴보면은 이 땅에 관한 거, 약속의 땅에 관한 거,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잖아요. 그 땅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나는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 약속의 땅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게 11조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항상 우리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지만,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이지만,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고요. 천국은 우리란 말이에요. 성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약속의 땅에서 나는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고, 이걸 레위인이 받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들의 수입이 되는 거죠. 생활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애초에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11조는 그 은혜, 그 어린 양의 희생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의 은혜를 알라라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민수기에서는 백성들이 드린 그 11조를 레위인에게 주라고 하시면서 그 11조 용도와 구체적인 사용처를 또 가르쳐 주세요. 민수기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예. 레위인도 이제 11조를 또 받은 11조에서 11조를 또 내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셨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주관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제사 드릴 때 보조하는 역할, 성막을 간수하는 역할에 이제 전무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의 생계를 나머지 다른 지파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걸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생활을 담당하게 하신 거죠. 자, 근데 민수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모두 몇 지파가 되는 거죠? 민수기에서 보면. 예. 원래 야곱의 아들이 12이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가 빠졌단 말이에요. 빠져서 일종의 탈락 내지는 삭제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기업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탈락이나 아니면 삭제가 된 건데, 이스라엘 자손에서, 아들에서. 그러면 11가 된 거죠. 그 12이 어떻게 채워지죠? 그렇죠. 요셉의 아들.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그 두 지파로 분화가 되는 거예요.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둘로 분화가 되면서 12로 다시 채워지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 1장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얻은 것 중에서 11조를 거제로 드리고 제사장 가족들을 또 공개하는 거죠. 그 신명기에 보면은 11조에 대한 명령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신명기 14장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에 가서 먹고 즐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22절에는 항상 23절에는 항상 배우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해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를 내놓으라의 무게가 있는 게 아니라 11조를 먹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알아라, 나를 배워라의 무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이제 내라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 하나님이 율례, 규례, 계명을 주시는데 항상 그 행위 자체에 무게를 두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담긴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구원의 의미죠. 그 구원의 의미, 그 은혜를 알라라고 이제 이거는 뭐예요? 성경 내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죠. 원칙이잖아요. 성경을 보시되 이해하는 그 원칙이 하나님은 뭘 하라고 하지 않으신다. 알라고 하신다. 배우라고 하신다의 원칙에 지금 맡고 있는 거잖아요. 11조를 내는 행위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알라. 그 은혜 알라.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 호세아 6.6절을 보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시종일관된 뜻이잖아요. 성경 내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지만 그거 알고 그 제대로 행하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뜻을 알고 인애를 원한다. 헤세드라고 해요. 친절, 인자, 은혜, 자비 이런 의미가 있고 사랑이라는 뜻도 있어요. 헤세드. 하나님은 이걸 원한다는 거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제사는 이제 제바흐라고 하는데 희생 제물을 말합니다. 나는 희생 제물이 좋아서 그걸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내 뜻, 사랑 그거 알라고 나는 그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거다라고 하시는 거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 다트, 예.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바른 지식, 하나님과 하나 되는 지식이잖아요. 야다에서 나온 야다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속속들이 아는 것, 그걸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트는 단순히 이제 머리로 아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의 그 의미, 하나님의 그 뜻을 바르게 아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시는 거죠.
신명기 이제 14장 26절을 보면요.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그 원하는 것을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라고 하세요. 그 권속이라는 말이 바이트라고 하는데 집이에요. 집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 너라는 그 성전, 그 성전이 그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 나라가 된 그곳이 그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 즐거워한다라는 샤마는 이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뜻인데 이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샤마. 시편 5편 11절에도 보면 이제 기뻐하다 그런 의미가 있죠.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를 인하여 영영이 기뻐에 치며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알고 기뻐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그런 단어죠. 시편 32편 11절에도 나오고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들, 그들이 뭐예요? 그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워하고 그걸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택한 자들은 이 자리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 생활에 익숙해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이 이렇게 주어질 때 기뻐한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이제 쌓여가면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자로 지어져 가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그것만으로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11조를 권속들과 함께 먹으라. 단순히 이제 그 11조를 바치라에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누고 그리고 그 바쳐진 것을 또 다시 받아서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도 안에 간직된 그 그리스도 그 진리를 하나님께 내놓으면서 그걸 받아서 먹으며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먹음의 의미예요. 그걸 즐거워하는 것. 이게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의미인 거죠. 바치는 건 전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전이 너무 멀면 그거 팔아서 너희가 먹고 싶은 거 사라. 그리고 함께 먹으라.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내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11조는 레인의 그 생활비 용도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거는 근데 그 1차적인 의미인 거고. 좀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그 은혜로 주신 소산 중의 일부를 드리면서 그 은혜 확인하고 그걸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그 속에 담긴 복음, 하나님의 뜻, 그 은혜 아는 것, 그리고 그걸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은 항상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면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으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에는 처음 난 것이라는 그 의미가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처음 난 것은 뭡니까? 첫 것, 맞이, 장자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 첫 것을 바치라는 규례는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그 유월절 이후에, 유월절 때 장자들이 이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고 그 피를 바른, 그러니까 이제 어린 양의 피의 은혜와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11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자, 장래 내 아들이 내게 묻거든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나온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나온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보세요. 그러니까 초태생 중에 수컷은 장자인 거죠. 장자는 의미란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처자들, 그 초태생들, 장자들이 다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살려주신 게 이제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이 11조의 중심 의미인 거예요. 11조의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의 그 중심의 의미는 유월절에 있단 말이죠. 야, 근데 여기에서 그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근데 나귀는 근데 그냥 안 받아요. 어린 양으로 대신 바치라고 하세요. 근데 그 나귀를 대신할 어린 양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목을 꺾어버리라고 하죠. 특이한 말씀이 이제 하나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나귀 대신에 바쳐질 어린 양이 없으면 나귀는 목이 꺾여서 죽게 되는 거죠. 나귀는 이제 하모르라고 해요. 수컷 나귀. 하모르는 이제 하마르에서 이제 온 단어인데 붉다라는 뜻입니다. 하마르가. 그러니까 붉은 짐승이라는 거야. 나귀라는 거는. 붉다라는 뜻 하면은 또 떠오르는 게 있죠. 예, 에돔, 아담. 그리고, 아담이란 말도 이제 인간의 아담이 있고 또 붉다라는 뜻의 아담도 있어요. 거기 보면은, 모음이 조금 다르죠. 우자처럼 생긴 카메츠가 붙으면 사람 아담이고, 파타흐, 이렇게 한일자처럼 가운데 있으면은 그거는 붉다라는, 발음은 다 똑같습니다. 아담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음은 나중에 생겼다는 걸 알잖아요. 글자는 다 같은 글자고. 어쨌든, 붉다라는 그 인간과 관련이 있는, 흙으로 지었다. 아다마라고 했잖아요. 아담이고, 흙으로 지어졌다. 아담이 흙으로 지어졌다라는 거는 이 글자에서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아담과 흙이 글자가 유사성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아다마에서 아담이 나왔다. 이제 바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히브리어 쓰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아담은 붉다. 흙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 하면은 붉은, 사람은 붉다라는 그 이미지가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붉다라는 이미지가 그 연결되면은 바로 죄인이라는 이미지가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이 붉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지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때 타고 가는 게 나귀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죠. 그러니까 붉은빛 짐승하면 나귀의 이미지는 이 아담이라는 붉음과 연결해가지고 인간이라는 의미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귀는 죄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귀 타고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그럼 뭐예요? 결국 우리 데리고 가시겠다는 얘기죠. 너희 데리고 가서 같이 너를 십자가에 달아 죽일 거다. 같이 죽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리로 이제 데려가시는 거죠. 이사야서 이제 1장 18절에 지금 이제 요 의미가 좀 담겨 있죠. 이사야서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는 붉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죄인이라는 거죠. 원래 죄인이라서 내가 덮어주지 않으면 너희 죄는 없어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오직 나의 은혜로만 너희가 산다라는 걸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나길 붉게 태어났어요, 우리가. 그리고 근데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거죠. 붉은 색이니까. 죄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인 거고요. 이 타고난 붉은 짐승의 그걸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대속해 주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목이 꺾여 죽는다는 거죠. 어린 양이 있으면 사는 거고, 어린 양이 대속해 주시니까 사는 거고, 어린 양 없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성경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부러져야 될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지금 나귀의 목을 꺾겠다는 얘기는 나는 반드시 너희의 목을 꺾어서 그 어린 양의 그 희생 속으로 집어넣겠다는 얘기인 거죠.
예. 다 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린 양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는가?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은혜로 사는 거죠. 민수기 3장 13절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그러니까 11조에는 유월절 어린 양에 의해서 구원된 처음 것 이게 들어있는 거고요. 처음 것, 첫 것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무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고 대표와 대신과 대속의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거죠. 11조는 바로 그걸 내용으로 담고 있단 말씀입니다. 자, 근데 성경이 말하는 첫 것, 처음 것, 이거는 무조건 처음 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민수기 18장 12절을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 단순히 이제 처음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11조에 들어있는 거예요. 첫 것에. 그러니까 첫 것은 그 첫째가 속해 있는 전체를 대표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 중에서 가장 좋은 은혜, 가장 좋은 복을 또 대표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아까 앞에서도 나왔지만 한 지파를 택해서 전체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그 장자로 삼으시죠.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전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바쳐지는 대속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고 제물이 되는 겁니다.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대속물로. 그러니까 한 제물, 어떤 제물, 한 대속물이 하나님께 바쳐짐으로써 나머지가 전부 복을 받게 되는 그 원리. 이게 십자가의 원리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은혜를 가르쳐주는 일인 겁니다. 11조가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는 그 뜻에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율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게 11조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레위인의 역할은 하나님께 대속의 그 제물로 바쳐진 그 대속물임과 동시에 자기가 대표하고 있는 자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고 있죠. 레위는 제물이면서 제사장이에요.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일인 거예요. 레위 지파는. 11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그 구원의 복음이 들어있는 거지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레인의 그 생활비, 교회 운영비, 목사 월급, 성경을 표피적으로 보게 되면은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아시죠? 제대로 알고 하든지 말든지 하라는 거예요. 제물이면서 그 제사장, 그 장자.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안에는 처음 난 것은 전부 하나님 것이라는 그 장자의 개념도 들어있고 그 어떤 무리를 대표해서 대속하는 첫 것의 그 개념도 들어있고 그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의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돈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유치한 분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이상하게 유치하게 됐는데 진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불리는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고 하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해라, 뭘 내놔라 이런 말씀 안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베레시트를 통해서 차원을 달리해서 성경을 볼 수 있게 됐잖아요. 이 세상적인 그런 그 사람들의 그 인지상정에 입각한 그런 그 말들, 그런 그 말씀 해석들 이런 것에서는 이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오늘 본문이죠.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예.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 있을 때는 11조 얘기가 없었어요. 아까 11조는 약속의 땅과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포로로 있을 때는 그 11조가 없단 말이죠. 약속의 땅은 결국 우리인 거고, 근데 그 구약 시대 때는 뭐예요? 그 천국의 모형으로 그 땅이 주어졌을 때만 그 의미 알라고 11조를 말씀하셨던 거죠. 자, 그러니까 11조가 지금 말라기는 11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라기는 뭐예요? 포로 시대 이후의 일이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그 시대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그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11조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결국 나오는 행위가 엉터리 11조 받침의 행위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야단을 치신 거예요. 11조 안 낸다고, 제대로 안 낸다고. 그게 아니라 그들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박약하기 때문에. 자, 사람은 이제 아담이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하는데, 하나님의 것을에 대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적질해요. 엘로힘이란 말이죠. 이건 이제 영어 성경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NIV나 그 킹 제임스 버전을 봐도 will a man love God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God이에요. 하나님을 사람이 도적질 하겠느냐? 어찌도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도적질 하겠느냐? 하나님을 도적질 하겠느냐? 사람이.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이라고 하는데, 역시 너희가 나를 도적질하고도, 카바, 도적질 한다는 거죠. 하고도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는데, 이제 여기 아니라 이제 어떻게 주를 도적질 하였나이까가 되겠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질문하면서 의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적질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글 번역자들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것을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 못한 게 이제 이해가 되죠.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슨 수로 이제 도적질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당연한 거죠. 근데 인간은 이제 태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제 인간이 도적질하고 있다라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십계명에서 또 봤잖아요. 그 베레시트 편에서. 자,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진리가 가려진 상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참뜻을, 그 구원의 복음, 진리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가려져 있단 말이죠. 이게 벗겨져야 되는데, 진리는 가려진 것이 벗겨진 상태. 알레테이아가 그렇다고 했죠. 가려져 있지 않은 것. 그런 상태. 절대적 의미의 그 참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가려져 있지 않은 것이 진리인데,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은 인간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눈과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쓴단 말이죠. 이걸 도적질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 눈과 귀가 막힌 자들이 성경을 봤을 때 할 수 있는 이해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할 수 있는가로 간단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가치를 그 눈과 귀를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가치 있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많은 분들이 인생의 매뉴얼로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전에 이제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이러면서 이제 성경이 매뉴얼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신 분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망한다는 말씀이죠. 그 속에 있는 인생의 매뉴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자꾸 이제 궁금해하고 그리고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적용이란 것도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사느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죽어서 부활하느냐의 이야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의 복음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대로만 보고 말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란 말이죠. 하나님의 것인 그 진리를 도적질하니까. 그래서 절도고 강도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강대상에서 말하면 그가 이제 거짓을 말하는 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설교의 결론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로 맺는가 아니면은 생활의 적용, 인생의 행복 찾기, 그리고 행위의 강조로 끝맺는가 이런 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진리를 보지 못한 상태로 인간의 어떤 행위를 강조할 때 우리가 이제 그 무교병이라고 하잖아요. 무교병은 맛이 없어요. 진리는 맛이 없단 말이에요. 유교병은 근데 정말 맛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거기에서 보람을 찾고 그걸로 또 칭찬해주고 이러면은 재미나요. 신나요. 그래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그래서 진리를 접하면은 이게 뭐야 맛없어 하면서 퇴퇴하고 뱉어버리죠. 무교병은 그런 겁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은 자에게 있어서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무가치한 거예요. 아벨이란 말이에요. 가치 없는 것, 헛된 것이란 말이에요. 헤벨, 아벨의 그 원음은 헤벨인데요. 헛되이 죽으신 분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말씀을 이제 생활에 적용하고 인생 행복 찾기,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 헌신하면 신나고 재밌고 보람있고 즐겁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로 우리가 이제 기뻐하는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레시트 편에서 이제 공부했죠. 창세 전에 택정된 자들이 왜 이 세상에 오고 인생을 사는지를 배웠어요. 이제 그걸 모르는 자들은 보이는 세상을 참이라고 인식하고 여기에서 쌓고 이루는 걸 가치 있게 여기게 된단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구조가. 이 눈과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참뜻이 잘 안 들리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면 그때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그러면 좋으신 아버지가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오셔야만, 내 안에 오셔야만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난단 말이죠. 그 밝히 드러나는 그 진리, 알레테이아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안타깝지만은 그게 잘 되지 않을 때 안타깝게 여길 우리는 자격도 없다고 했어요. 모든 이들이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그 거대한 흐름에서 어떻게 나는 그 진리를 깨닫고 그 흐름에서 빠져나왔는가를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이 하는 그것, 진리를 알기 이전에 성도, 그 우리도 열심히 했던 그게 하나님을 도적질하는 일인 거예요. 자, 그러나 너희는 나를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무엇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하는데 그 도적질이 바로 11조와 헌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그 11조, 이걸 이제 떼어먹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너희들이 나를 도적질하는데 그 도적질의 행위가 그 엉터리로 드리는 그 11조와 헌물의 행위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말라기 3장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면, 이 구절이 또 이제 굉장히 이제 부담감을 주죠. 목사님들한테 정가의 보도라고 하죠. 이거 떼먹으면 저주 받는다라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메아라, 저주. 아라르에서 왔어요. 저주하는 것, 저주입니다. 그 맴이 역시 붙어 있죠. 그러니까 오해한 상태로 보는 것과 진리를 알고 보는 것 사이에 그 간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참 뜻을 몰라서 무서워서 그동안 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을 도적질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라고 하세요. 11조를 창고에 들여 양식 있게 해. 자, 그러니까 창고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자연스럽게 곡식이 떠오른단 말이죠. 양식 이런 게, 물품 뭐 이런 게. 이 창고라는 말은 베트하 오차르란 말이에요. 베트는 이제 바이트라, 원어는 바이트죠. 바이트가 이제 변형된 게 베트인데. 자, 집, 성전이에요. 그죠? 그리고 오차르, 하오차르, 하는 이제 정관사고, 오차르는 보물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창고라는 말은 뭐야? 보물의 집이라는 거예요. 보물의 성전. 의미가 확 다르죠, 창고랑은. 그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제 24장 13절에 보면은 저가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하는데 그때 쓰인 말이 오차리예요. 보물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창고가 아니라.
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요. 나의 집, 하나님의 집이에요. 나의 집도. 나니까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집은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전, 보물의 성전. 지금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보물의 성전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 바로 우리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물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질그릇인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보물로 인해서 덩달아 보물이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물의 성전이 되는 거죠. 내 안에 보물이 들어오시니까. 나는 질그릇이고 나는 깨져야 될, 멸망해야 될 존재인데 그 보물이 들어오시는 바람에 덩달아서 내가 보물이 되는 것. 조각목인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조각목인데 거기에 금이 입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까 어떻게 돼요? 언약궤가 돼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이 겉옷의 또 원리기도 하죠. 그 겉옷, 진리. 우리를 둘러싼 그 금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이야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양식이 있게 하라. 양식은 뭡니까? 참된 양식, 하나님의 말씀, 그걸 드려. 그걸 들어야지. 그걸로 살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양식, 생명의 양식, 그걸로 사는 거지. 그 다른 무엇으로 하늘에다가 뭘 쌓고 뭐 열심히 쌓았더니까 이제 뭐 큰 궁전이 지어지고 있더라 뭐 이런 설화도 있는데요. 자, 그 말라기서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이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맥락으로 봐야지. 그 뚝뚝 떼어서 11조 안 내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 돼. 11조 똑바로 내. 이제 이렇게만 보면은 안 된단 말이죠. 말라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요. 말라기서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지금 하나님이 야단을 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떡이 설마 더러웠겠어요? 그 마음이 바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한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눈먼 희생을 드리고 저는 것 드리고 병든 것 드리고 이게 악하지 아니하냐. 이런 물건을 내놔서 악하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 거죠.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성전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닫히잖아요. 닫히고 400년 동안. 물론 그 사람들은 열어놨겠지만 그 이후로 아무도 안 오잖아요. 선지자가. 그리고 400년 동안 암흑기에다가 그리고 이제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닫아도 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하죠. 말라기 2장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하고요. 3절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아주 심하신 말씀도 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절기의 희생 제물 얘기하는 거예요. 제물을 바쳤는데 그게 똥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1조 헌물 제대로 내 이 맥락에서 다시 이 말씀을 하시겠냔 말이에요. 이 흐름을 조금만 살피면서 보면은 내란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절대적으로. 자, 그러면 성도 안에 드려야 하는 그 11조라는 거, 양식, 참된 양식이라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십계명이라고 하죠. 십계명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이유는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하신 말씀이 열의 계명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의 계명이라는 거는 모든 말씀이란 뜻이에요. 열, 완전, 완성의 말씀. 그러니까 이 구원의 언약, 구원의 약속은 이제 일곱의
어떤 수로 말씀을 하시죠. 쉐바. 그걸 알게 하시려고 열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은 그를 70장로라고 하잖아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는 자라는 거예요. 70제자도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70이 된 자들이란 거죠. 예. 하나님의 그 말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거고요. 말씀은 또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고 했죠. 보이는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도 말씀이에요. 관계들, 사건들, 그 안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교회 가고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 생활 속에서 겪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 가셔야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성령이 있는 자인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아닌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구하셔야 되는 거고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 모든 것이 말씀인데 그 모든 말씀은 항상 구원의 복음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복음은 나를 죽여서 부활시켜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거기에 그걸 항상 중심에 붙잡고 모든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그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그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게 간직돼야 되는 거죠. 흘려버리면 혈루병이라고 했잖아요. 잘 간직하라. 성경에 보면은 이제 지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샤마르가 간직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뭘 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간직하라, 알고 간직하라. 샤마르가 그런 뜻이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결국 뭐예요? 하나로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하나로 깨달아 알면 완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열의 그 모든 말씀, 완성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로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둘로 주셨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로. 사랑 하나로. 성경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로 축약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십자가로. 그러니까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고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라는 거는 다름이 아니라 그 아가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구주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 진리로 충만하라는 게 11조 잘 내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 이 일이 거룩한 그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안에 그 양식이, 참된 양식이 가득 차는 일인 거죠. 예. 예. 진짜 양식, 그 하나님의 참된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찰 때 우리가 11조를 드린 그 하나님의 보물 창고가 되는 거죠. 보물의 성전. 하나님 백성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 일 자체가 지극히 복된 일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받는 일인 거예요. 다른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예, 영생의 복이고 진리를 아는 복이고 그리고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이란 말이에요. 예, 찬양이 나오는, 절로 찬양이 나오는 복이란 말이죠. 복의 의미도 그거라고 했잖아요. 바라크. 찬양하다, 무릎을 꿇다.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무릎이 꿇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성도의 복이란 말이에요. 주고 안 주고의 거기에 달린 그 복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구원이고 영생이고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선지자들이 목 놓아 외쳤던 거고요. 그 하나님을 오해해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게 거짓 증거고 도적질인 거죠. 오해하는 게 도적질이고 하나님을 도적질하는 거고, 그걸 이웃에게 잘못 전하면 이게 거짓 증거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뒷부분에 말라기서 3장 13절이죠. 거기에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의 그 근본이 알고 봤더니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걸 지금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돈 내라 뭐 물건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엉터리로 알고 있으니까 나오는 게 그따위로 나오는 거 아니냐. 제대로 알라라고 하시는 거고,
그 11조에 대한 그 이야기가 다름 아닌 말씀에 대한 거란 걸 확증시켜 주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완악한 말로 그걸로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양상이 11조와 헌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너희들은 무슨 말로 대적하였나이까 하는구나 라고 하시죠. 완악한 말, 요거 이제 다바르라고 해요. 다바르 이제 전에 했죠. 완악한이라는 뜻은 없어요. 그냥 다바르예요. 그리고 이제 대적한다는 거는 이제 하자크, 강하다, 견고하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이 강팍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게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 강팍하다는 건 그 애굽의 그 바로가 강팍하다고 할 때 쓰던 말이란 말이에요. 이 하자크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무슨 특별히 뭐 심한 말을 했겠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자들인데 완악한 말을 했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걸로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니까 반대편의 마음과 행위를 갖겠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거죠.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대적할 마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속에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갖지 못하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을 도적질하는 그런 일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오해, 이게 율법적인 행위로, 형식적인 율법, 그 행위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그 엉터리 11조 헌물을 내면서 자기 의를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야단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거 저런 거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한 그 자들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을 했는데 자기들은 나름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대적하고 있으니까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 11조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진리가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간의 행동 양식은 달리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늘을 보느냐 땅을 보느냐 중심이 주어가 나냐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형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11조 이야기는 그 소득 10분의 1을 꼬박꼬박 잘 바치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걸 이제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진리,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하나로 깨달아서 마음에 잘 간직하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로 간직하면은 그를 독생자, 모노게네스라고 한다고 했죠. 하나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로 아는 자, 선하신 뜻 하나로 아는 자가 독생자잖아요. 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하시죠. 요거는 이제 그 엘리야가 그 사렙동 가부를 찾아가서 그 곡식이 끊이지 않는, 기름이 끊이지 않는 그 기적을 행한 그 일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 기름, 양식, 생명의 양식, 기름, 성령, 그게 끊이지 않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이제 먹을 것이 이제 주어져서 복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축약되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사랑 하나로 깨닫고, 그 하나로 깨닫고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 안에 채우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11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 내 집이 양식으로 차는 일인 거죠. 진짜 양식은, 성도에게 있어 진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이제 엉터리 그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야단치시고 심하게 거의 저주에 진노하시면서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끝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은 구원을 말씀하고 계세요. 말라기서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사자 내 사자 이게 말라크가 사자거든요. 여기에다가 키가 돼요. 말라키
그러면 요게 이제 1인칭 소유격이에요. 요게, 여기 붙으면. 그러니까, 아부죠. 아버지가. 여기에 요게 붙으면, 뭐가 되겠어요? 아비가 되겠죠. 나의 아버지가 아비예요. 우리말로 비슷하죠? 여기에, 요거 M이잖아요? M은 어머니. 여기에 붙으면, M이. 예. 나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그 내 사자가, 말라키가 됐는데, 지금 책 이름이 말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쓴 기자가 말라기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사자라고 이제 말라키가 나온단 말이에요. 또 특별한 이름이 있는 것도. 자, 그러니까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길을 준비한대요. 그리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자, 그러니까 언약의 사자. 그 말라크 베리트라고 하죠. 그 베리트가 이제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의 사자가 그 성전에 임하신다고 해요. 그 언약의 사자는 지금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 사자. 구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사자. 아들 예수. 예. 성자 예수님이 구약에 계속 그렇게 나오신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제 그 가시나무 불꽃에서 이제 이렇게 주의 사자가 이렇게 대면하잖아요. 그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다가 여호와라고 했다가 막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을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해요.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그 언약의 사자는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겠다. 지금 구원의 약속을 그렇게 야단치시면서 하고 계신 거죠. 정말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라는 것, 그 저주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주시는 그런 일인 거죠.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 내 사자를 보낸다고 하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인물인 거예요. 엘리야가 오는 건 아니죠. 엘리야의 또 다른 엘리야로 누군가가 오는 거죠. 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전에 또 누가 오는 또 사자가 또 있죠. 예, 요한이 오죠. 세례 요한이 일단 먼저 엘리야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오고 그러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왕의 대로를 척경을 평탄케 한 엘리야로 이제 먼저 나타났는데 예.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도 엘리야 역할을 하세요. 누구의 길을 척경을 평탄케 할까요?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의 엘리야 역할을 하시죠? 아버지. 예, 성령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는데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엘리야 역할을 또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구원의 언약을 우리에게 지금 확실하게 약속을 지금 구약 내내 하셨는데 이 구약의 마지막 책에서 역시 끝까지 사장이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끝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 여기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끝입니다. 끝에 뭐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죠. 돌이켜야 된다. 계속 이렇게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더 이상 안 오세요. 안 와요. 400년 암흑기라고 합니다. 400년 하니까 이제 또 생각나는 내용이 있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한다고 했잖아요. 몇 년입니까? 46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하죠. 예. 지금 애굽의 460년, 4대 만에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그 노예 생활. 그리고 구약이 끝나고 나의 사자, 나의 엘리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처럼 똑같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식민지 백성으로. 똑같은 상황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로 완성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그걸로 홀이라도 남김없이, 그죠? 완전하게 이루지 않으면은 우리는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 상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진리를 모를 때는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태초에 베레시트의 그 혼돈과 공허와 그 흑암의 상태인 거죠. 똑같은 거예요. 계속 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종의 상태, 노예 상태, 마귀의 종노릇 상태. 또 이제 신약에서도 역시 그 식민지 상태. 계속 우리에게 그 구원을 가르쳐주는 그 일을 반복해서 들려주고 계신 거죠. 그가 와서,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그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이게 뭐예요? 화목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 제물로 오시는 예수님의 역할인 거죠. 예.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이거. 다른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라기는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구원 이야기, 복음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하는 거지, 절대로 돈 이야기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오고요.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병을 평탄케 하라 하시면서 이제 광야에서 외치니까 예수님이 그 왕이 오시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엘리야 역할을 하시고 그 성령이 왕이 오시는 거죠. 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조가 처음 나오는 곳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결론이 됐지만 부록처럼 창세기 14장이죠. 14장 18절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조에게 처음 나오는 것이죠. 성경에서. 자, 아브라함이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쳐들어온 그 동방의 그 연합군들,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뭐 이런 나라들의 연합군들이 지금 가나안에 쳐들어가고 가나안의 그 도시국가들을 정벌을 하고 포로들과 뭐라고 하나요? 노획물들을 잔뜩 가지고 지금 다시 돌아가는 중이죠. 돌아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그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쫓아가요. 뭐 어떻게 하나님의 순전히 은혜로 이겼겠죠. 대단한 그 강력한 군대들인데, 뭐 야음을 틈탔다 그러고 두 군대로 나누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있는데, 어쨌든 이기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롯도 찾고, 그리고 이제 뺏어간 그 물건들도 다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대승을 거두고, 말도 안 되는 이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데, 이제 살렘왕 멜기세덱이 이제 나와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축복을 하는 거죠. 이 구절을 보면 이제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멜기세덱도 달란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11조를 이제 내놨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요런 것들이 어떤 이제 보편화된 어떤 상식 같은 거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이제 가르쳐 주실 때는 꼭 있는 걸로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11조라는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세금 제도로 이미 국가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뭐 6월절이라든가 양피 바르는 거, 요것도 다 있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할례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걸 들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이제 계속 설명해 주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11조도 이제 아브라함 모르고 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성경의 독자들에게 주시는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해요. 말키체데크라고 합니다. 말키체데크는 의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살렘 왕, 이거는 이제 살렘, 평화, 평강, 예, 평강의 왕.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 이거는 또 누굴 얘기합니까? 하나님밖에 없지. 예, 하나님이고 예수님. 예수님을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하시잖아요. 히브리서 7장 2절.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왕이면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또. 그죠? 제사장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제사를 지내는 것 자체로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으로 전쟁을 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지내는 그것 자체로 승리를 이끌어내고 왕국을 다스리는 자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예, 여기에 대한 답이 시편 110편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시예요.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예. 멜기세덱이 누군지 답이 나와 있죠.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내 주는 누구라는 겁니까? 다윗이 지금 예수님을 뵌 거예요. 아도나이, 나의 주. 주라는 건 아돈인데 여기 이제 이가 붙어서 아도나이라고 이제 발음하죠. 나의 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우편에 앉으라. 우편은 항상 야민, 오른쪽이라고 했죠. 오른. 예. 그리고 이제 열왕을 쳐서 파한다라고 하시죠. 그 열왕이란 거는 왕들이에요. 예, 멜레크, 왕들을 이제 열왕이라고 했는데 왕의 복수인데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전승의 왕이에요. 만군의 주, 세상을 이긴 그 승리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그런 인물이고요. 그리고 솔로몬은 평강, 평화, 평강의 왕이죠. 그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님이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열왕, 왕들의 정체는 그럼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파하시는 그 대적들, 왕들. 보통은 이제 우리가 대적하면은, 하나님 대적하면은 사탄으로 갔는데, 이제는 이제 알잖아요. 그죠? 우리. 예, 나.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인 거죠. 사탄이란 말은 일방명사예요. 예, 대적자라는 고유명사인 그 사탄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일반명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사탄 소리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된, 왕처럼 된 나를 쳐서 부수는 그런 왕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그 승리는 주의 우편에 계신 주님의 승리고요. 그리고 모든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인 거고, 영적 전쟁의 그 정체는, 본질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과 마귀의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싸움이라는 거죠. 예, 우리 안에서 그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게 구원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분은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듯이 이미 보여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기고 승리하실 거라는 거죠. 구원의 복음인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 예,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제사로 제사를 드린, 그리고 그 제사로 영원한 승리를 이끌어내신 그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전해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해 주시는 거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은 네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 그걸로 가능하다 하시면서 다시 또 보여주시잖아요. 신약에서. 그죠? 6월절 그 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주시잖아요.
그걸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건, 성도가 이긴다는 거는 믿음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갖고 나가서 뭔가를 큰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승리란 말이에요. 믿음이 승리다.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준 떡과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의 살과 피인 거고, 그게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이 되는 거죠. 그 약속, 그 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일이 11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근데 그 11조 내가 받은 모든 것, 내가 받은 모든 복은 주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인과 동시에 그 자체가 전체를 대표하는 대속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 11조도 레위가 드렸던 11조와 그 제사도,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11조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대속물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 복을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11조가 아니라 진짜 참복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혀서 제물로 드려지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그러니까 다 드리는 거예요. 예. 열의 완성, 그 아들로 천국으로 완성된 나. 예.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새로운 저는 하나님 겁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예. 우리의 11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아직도 혹시 속으로 11조 그러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11조가 되시란 말이에요. 내고 말고가 아니라 11조가 되세요. 그리고 11조가 되셨으면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11조가 된 나를 기도하겠습니다.